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대충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담으로 인한 죄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의 믿음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이게 기독교의 원리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늘 궁금하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하나 있잖아요. 뭐겠어요? 그건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지은 죄를 꼭 내가 받아야 되나? 아담의 지은 죄를 뭐 내가 연결이 되나? 나는 선악과도 본 적도 없고 아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단군 할아버지보다도 더 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게 연결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나요? 혹시 뭐 이제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워낙에 또 이게 제가 훌륭한 설교를 했나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거는 이해했다고 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아담 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척점에 뭐가 나타나냐면 십자가 역시도 나는 본 적 없기 때문에 예수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살리겠어 라는 양쪽의 말이 오가는 거죠. 즉 아담을 못 믿음으로 아담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경우에 뭐가 되느냐, 십자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도 부인되는 거 맞죠. 그죠? 양쪽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좀 더 확실한 걸 갖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은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뭐 다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됐나요? 아담의 갈비뼈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창조된 사람은 누구만이다? 아담. 예. 너무나 여기는 좀 우수반인가 봐요. 너무 좀 약간 이렇게 좀 평준화돼야 되는데 너무 우수반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신학교와 있는 거 아닌가? 예. 아담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의 뭘로 만들어요? 예, 일부를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서 그걸 재료로 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와는 창조라기보다는 개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개발되었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개발은 자원을 이용을 해서 더 유용하고 더 발달된 모델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예, 우월한 거죠. 발전된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발전된 모델. 예. 자, 이 창조와 개발의 이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하와죠. 여자는 비록 남자보다 힘에서는 좀 뒤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섬세하고 능력 있으며 정말 발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돕는 베프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어떤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똑똑한 놈이 띨띨한 거를 뭐 보필하냐, 아니면 띨띨한 놈이 똑똑한 걸 보필하냐.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놈을 보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그로 인해 탄생된 여자 하와와 합해서 이제 인류가 탄생되고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뉴 모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수많은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마저도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싫던 좋던 상관없이 육적인 연결고리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나는 하나님 창조주인 거 안 믿어, 성경 안 믿어,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냥 뭐 전기불 뻗쩍 맞아가지고 단백질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뭐 단세포, 뭐 두세포, 다세포, 뭐 도롱뇽, 뭐 물고기 이래가지고 뭐 됐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걸 전제 다 배제하고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와도 DNA가 있죠. 하와도 DNA가 있죠. 그러나 이미 하와의 몸 안에는 누구의 DNA가 있다고 그래요?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나는 하나의 DNA 연결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자, 다 가깝게는 우리가 뭐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만 해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는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할아버지를, 그 조상을 안 봤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근거로 해볼 때 이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인 그 선악과 금지법이죠. 그것을 범하였다라는 것. 그런데 그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연결되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는 뭐 할아버지가 짓는 죄를 나도 져야 되느냐?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분명히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습니까? 하와가 따먹어요. 그 다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와가 먼저 범한 것을 아담이 범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탄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앞서 보았던 모든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싫던 좋던 연결되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대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해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한데 언제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손을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이와 같이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과 후르도는 맞나요? 네,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담을 모르고 선악과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내 안에 부모 또는 그 위에 조상의 DNA가 연결되듯이 아담에 대한 것이 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된 것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어떻게 됐어요? 계속 더 발전됨으로 인류가 문명을 이룬 것과 같이 죄도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지를 뻗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담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도 아담의 죄는 대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비추어서 봤을 때. 사람들은 죄를요 단순히 도덕법이나 세상의 사회법으로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훔쳤어도 난 안 훔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오늘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 관계를 끊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래 피조물의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자기 자리의 이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업 시간에 홍길동 했는데 홍길동이 없어요. 어디 갔어? 저 도망갔어요. 요거 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아담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 하나님 아래 아담이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봤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분명히 뭐를 고백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를 하나님은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래 수직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이 바로 이겁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이다. 난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인정해. 근데 얘기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눈 깜빡할 새도 없이 잘 그렇게 제대로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것을 인정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완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DNA 육체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있는 한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해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이 육체적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계속 세상적인 풍요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경쟁하며 모든 삶에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바로 나거든요. 이 몸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보충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것을 나의 삶, 이것이 목적이 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이육적인 몸을 입을 때는 이 몸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같이럼 많이 빌어서 내 손에서 닭똥 냄새가 날 때까지 빌면 하나님이 하늘이 감독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이것이 뭘로 낳겠습니까? 금식이라든지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이건 굉장히 우매한 거죠. 근데 사실 보면요, 또 그 결핍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 결핍, 진짜 결핍인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정말 아프리카에서 이런 데 보면 정말 결핍,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그마저도 삼시세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핍이라는 게 무슨 결핍이냐 하면 대부분 상대적 결핍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 그룹보다 내가 못 가졌다는 거예요. 저 나라보다 내가 못 살고 이웃보다 못 살고 제일 가까운 거 뭐냐, 내 형제보다 내가 못 산다는 거가 가장 큰 결핍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억척스러운 나에 대한 열심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 이건 앞서 창세기를 보았듯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절로부터 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절에 보면은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네 채움은, 네 결핍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줬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 됐어?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내 생명 기대지 마. 내가 흙에서는 만들었으니까 그 유효기간 끝나는 순간 흉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 창조의 질서를 네가 어겼기 때문에 아래가 위로 올라왔죠. 하극상이 올라왔잖아. 아담 아래 통치되고 있던 모든 피조물이 너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자연 생태계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한마디 안에 다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은 모두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그 결핍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딱 이 한마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관음증이 있어서 아담 하와를 벗겨놓고 살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결핍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에 걸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도 근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아이가 홀딱 벗고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모피꽃도 입고 태어나는 새들 봤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앙앙 울면서 보채라고 자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없는 거에 대한 결핍을 자기 스스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 정말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끊어지면 어떡할까? 내 이 부족이 여기서 단절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뭐예요? 더 많은 거를 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왜 사람들은 왜 채우고 자꾸만 욕심을 할까요? 탐욕과 과욕이 왜 생길까요?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웠음에도 내일 것까지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 내일을 우리가 살 수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곡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제 내일은 즐기고 놀자. 하나님이 뭐래요? 내일 네 인생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런 재산이나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교통사고 빵 날 때 우리 집 어떡하지? 그 통장 어떡하지? 아까워.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나. 그냥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그거 못 겠다고 휴가도 못 가, 숨도 못 쉬어, 주일날도 일해 모아놨는데 어느 날 그냥 가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아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왜 우리 아이가 이 고생을 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든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읽을 마음의 자세가 된 겁니다. 왜 아담 왜 그랬어? 이 마음이 들면 진짜 난 여태까지 아담하고 나 관계 없는 줄 알았는데 걔 왜 그랬어? 그 할아버지 왜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불허하며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가길 원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모르는 암흑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가요.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누구나 성경만 보면 다 구원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먼저 주신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그럼 유대인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을까? 바로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고 죽은 자 같은 존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결코 스스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해하시죠? 죄인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비추고 있지만 내 혼자 스스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진리는 하늘의 비밀로 갈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죄가 나의 육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또 죄의 가장 큰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뭐든지 내가 다 풀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즉 자기가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결코 놓으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죄에 대한 끈질김이요, 죄가 주는 심각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같은 걸 임의대로 봐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죄를 대속해서 줬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 안에 있어도 이미 죄로 인하여 모든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이걸요 왜곡합니다. 더욱더 죄된 상태로 만들어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자와 하나는 멸망하는 자로 나타나요. 하나님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하여 둘을 분명히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살릴 자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들, 그들이 바로 산송장,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이미 죽은 자는 결코 고쳐지지 않아요. 또 고쳐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전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가 그래요. 고쳐 쓰지 못해요. 여러분 죽은 자를 고쳤습니까? 죽었네. 저 사람 코가 좀 삐뚤어졌네. 이제 일어나봐.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 타락이다, 완전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죽여서 만듭니다. 죽은 자를 또 죽여? 예.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를 죽여서.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부인되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 안에서 모형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결국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부활하십니까? 죽고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옛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다 믿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순종이라면 부활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십자가만 걸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슬퍼만 하고, 이것은 뭡니까? 미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매 순간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완전히 내 앞에서 행하라 하고 반복해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니까 완전하라고 그랬겠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언약을 맺고 스스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가능 속에,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언약으로, 능력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를 그냥 이 안으로 그냥 당신의 주관으로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는 뭐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이거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의인은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의 말씀을 배운 적 있죠? 예, 선물이란 돈 주고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또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받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가, 쓸데없는 걸 주게 되는가? 필요한 걸 주게 되죠. 여러분 선물이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냥 이렇게 막 주는 거는 그 업체에서 주는 기프트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제게 주는 선물은 정말 고민하고 그가 뭐가 가장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안 그러면 그 선물의 가치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업장에서 받는 선물은 대충 받아서 받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대개 다 없어지죠. 건물에 포장도 안 뜯은 채 이렇게 있거나.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선물 자체에서 주는 뭘 알게 돼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민하고, 그죠? 고민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딱 주는데 우리 뭐냐? 아, 이게 뭐야? 아, 나는 월급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날 너무 모르시네. 이게 뭐예요? 육적인 장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빗대. 나는 죽었고 여긴 살아계신 하나님. 산 사람이 봤을 때 우리에게 죽은 우리를 봤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해요? 살려놓고 뭘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죽어있는 상태에서 뭘 달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금목걸이 걸어달라, 금옷 입혀달라, 금관으로 해달라.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건 넌 지금 살아야 돼. 네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고 너를 살릴 거야. 이게 선물로 줄 거야.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선물 받아놓고 옆에 놓고 주시옵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은 지금 뭐 죄인이고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는데 아담이 모형이었다? 뭘까? 이것은 그 뒤에 뭔가 실체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담으로 창조된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끝! 야, 진짜 많이 만들었다. 역시 나는 능력 있어. 짝짝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다음에 있다라는 얘기죠. 아담을 만드는 것은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린 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즉 죄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거죠. 암흑이죠. 죽은 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깊은 곳에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가 있는 것은 나오잖아요. 죄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아담을 통한 죄로 흐르는 이 인류 가운데 뭔가 당신의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깔리고 있는 거죠. 앞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의 그 끈질긴 연결을 보았죠. 내가 알던 모르던 부인하던 긍정하던 아담의 죄는 내 안에서 그냥 나와 상관없이 흐르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나를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죠. 이렇게 아담이 우리 안에 죄인의 대표가 되듯이 그 모형의 실체, 다시 오실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의 대표가 돼서 내가 알든 모르든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냥. 여러분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 아직도 죄를 많이 짓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관을 해버려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사실은 잘 없어요. 은혜 얘기하고 뭐다 얘기하지만 그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성령이 있지 않고는 결코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네 주장과 네 의지로 이게 지금 이루어가는 게 아니야. 네 죄가 아담에 의해서 이루어갔지. 그치? 근데 이제 이 모든 죄악을 통해서 뭘 알게 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 그 사람은 왜 그 죄를 졌대? 나 거기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거 너무 좋겠다. 이걸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죄 죽이기가 일어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생명이 주인 되어 살아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 그래서 소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자. 그러나
죽었죠, 죄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뭐가 돼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파했고 죄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너네들이 정말 내 나라의 법이,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내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한국이면 한국의 법을 살아야 돼요.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법을 맞춰 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미리 준 거예요. 자,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주면서 뭐랍니까? 이거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네들의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예, 이 죽어있는 자에게 그거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삶의 방법대로 뭔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율법을 막 법을 막 그냥 어떻게 막 쥐어짜고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거락한 척 만들어서 딱 이렇게 겉만 먼지르르하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다 뭐예요? 다 좀비예요. 이쪽은 썩어가고 있고 여기는 막 얼마 좀비가 왜 싫었습니까? 죽었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좀비는 아무리 이쁘게 해도 좀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었는데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뒤집어서 자꾸 산자라고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니까 이게 혐오스러운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파했고 죄는 율법으로 죄로 드러나게 됐죠. 이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확정이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율법 때문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죄를 죽이시고, 즉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살리사 당신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려라.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억해요? 원수 때의 죄인을 기억해요. 가난을 기억해요. 제 몸이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탄생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인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전에 첫 인류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되고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오염을 모두 전가받으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 이르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악의 DNA로부터 끊어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던 죄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를 행하고 있어도 죄가 나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이미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선물로 내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보고 너희는 노예로 살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살던 그 죄, 그 사망이 주인이었던 게 이제 새 주인이 왔어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육체적인 죄의 영향력 속에서도 결코 죄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이, 그랬죠? 내가 알든 뭐든 못했잖아요. 네,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도 여러분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 이제 죄의 사망의 이 세상적인
종노릇에서 끝났어요. 그쪽 가문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시집 왔어 이제. 일로 시집 온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신랑 예수에 의하여. 이게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잡은 자기 자식을 절대 안 놓칩니다. 사망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놓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자다가 갑자기 그냥 뭐 주여 한마디 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진다든지 이런 내 몸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은혜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그 고집은 대단합니다. 여러분하고 싸우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 경륜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때 배웠죠. 3장인가? 그런 너희의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지적했잖아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뀐 자로서 이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성된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이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